지난 시간에는 그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 볼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고, 특히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아갈 좋은 길이 열리기를 기도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먼저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온 세계에 퍼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교회들이 칭찬받는 것은 사도 바울의 대가는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모든 로마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감사의 마음이 넘쳤던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믿음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사역의 역사가 로마교회 성도 중에서 일하심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것이 좋은 소문이 나서 각 처의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 속에는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칭찬도 덧붙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진 그 믿음은 처음 믿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에 서 있는 상태, 이미 예수 믿은 상태에서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 그러면 로마 저도 가봤지만 거기가 그 당시에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날르기가 좋았던 지역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소문이 널리 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무리들이 생겨나고 그들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로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의 승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조그만 교회가 만약에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와보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났을 때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산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음에 나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복음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섬김은 온 마음을 바쳐 전 생애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생애와 마음을 바친 그런 엄숙한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말이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말해지는 나아가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이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자신이 로마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증인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요 추호라도 자신이 진실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끊임없이 전도 사역을 하고 살았지만 한 번도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와보지도 않고 이제 와서 편지로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칠애거나 위선으로 비칠까 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서 너희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잖아요, 로마 교회에. 그러면서 관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편지를 쓸 당시에도요, 바울은요 로마로 가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려고 그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가보고 싶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 교인들이 오해할까 봐 이렇게 자세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정말 어떻게든지 로마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몇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길이 막힙니다. 바울은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바울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소원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로마 교회 교인들은 아니 그렇게 오고 싶다면서 왜 뭐다?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오지 않느냐는 비판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오해의 가능성을 사도 바울은 변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가기를 원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동안 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알리는 도중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 뭐라 그랬죠?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의 행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가고 싶지만 주인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까지 로마에 방문하고 싶은 그런 강한 열망이 있었지만 그 소원이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할 때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요, 여기서 좋은 길을 구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뭐냐면 좋은 길로 인도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길을 구한다라는 건 뭐예요? 인도받아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그리고 좋은 길로 인도받기를 원했지만 아직 허락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바울 로마로 갈 좋은 길 얻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한 것은 로마의 교인들을 보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줌으로써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서기를 바랬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가 어떤 문제 겪고 있다 그랬죠? 글라우디스 황제 때 49년에 추방령을 내리잖아요. 추방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유대로 돌아갑니다. 5년 걸렸죠.
네로가 돌아왔을 때 다시 돌아오지만 그 사이에 그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었던 그 교회, 그럴 때는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어. 그런데 다시 돌아왔을 때는 5년 동안 이방인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니까 5년 만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자기가 설 자리가 없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풀어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은사로 인해서 너희가 견고히 서게 하련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가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나 권면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금 융합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사 받는 날은 방언, 예언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은사라는 것은요, 은혜가 개인의 공동체 속에서 구체적으로나 가시적으로 특별하게 구별되고 나타나는 성령의 영적인 선물을 바로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 설립자는 아니지만 그들의 기존 믿음을 굳세게 하라는 복음 전도자로서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해주기 위해서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관련된 은사.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제가 로마서를 20대 30대 읽어갖고 1등, 에베소서도 외워서 1등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용은 기억하지만 외우라면 못 외워. 이제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에베소 2장 이런 거는요, 외우면 좋아요. 근데 여기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설교 사역과 관련한 은사.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으쌰으쌰는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다져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은사, 말씀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영적인 통찰력이나 특별한 지혜를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나눔을 받고 믿음에서 견고히 서기를 바랬던 겁니다. 여기서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풀어보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강하게 하다, 굳세게 하다, 확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 내부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면 성장을 못해요. 싸우는 중에는 성장이 안 됩니다. 아픈 중에는요, 아프면은 잘 못하잖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 교회가 이방인 교회와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간의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좋은 소문이 났던 교회지만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확증하는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요,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뜨거운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모닥불 피울 때 보면 맨 처음에는 종이에다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나무에 불을 붙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다다다닥 하고 불이 붙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도요, 뜨거운 사람이 하나 앉으면 그 주변이 다 뜨거워져. 자랑 같지만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집사 때. 하도 뜨겁게 예수 믿고 매일 교회 철회하러 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 옆에, 저 황 집사 옆에 앉아야 불이 붙는다 그럴 정도로 제가 뜨겁게 믿었는데 이렇게 지금 식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장작불에 불이 붙으면 주변에 있는 나무가 다 불에 태우는 것처럼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뜨거움을 나눠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오늘은 반복되는 말이 내가 진짜 너희한테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반복 말하고 있잖아요.
1차적으로는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함이지만 보다 궁극적인 동기는 뭡니까? 사도 바울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을 격려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뜨겁게 믿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일이 갈등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잖아. 근데 너희들이 갈등하는 것이 목숨을 걸 만큼 큰 일이냐?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이 위로받고 로마 교인들의 믿음과 충성이 견고하게 되는 모습, 이것을 얻게 하려는 겁니다. 과거에요, 그 1세대들, 그 평양신학교 있었던 그 1세대들 공산치하에서 어떻게 예수 믿은 줄 아세요? 세례 받는데 10분 걸리잖아요. 10분 동안 세례 받기 위해서 밤새 몰래 걸어서 교회 가고 10분 세례 받고 몰래 또 걸어서 옵니다. 그만큼 생명을 걸고 주님을 지키려고 했던 그 믿음이 우리 선조들에게 있었는데 우리는 어때요? 에이, 오늘 못 가면 다음 주도 있는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생명 걸고 지켜냈던 그 복음을 가서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계속 같은 말이죠. 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못 갔다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알기를 바란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니네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다시 말해서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막혔다라는 말은요,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오늘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려주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로마에 가고 싶다는 말을 또 합니다. 얼마나 가고 싶으면. 그러면서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기대되는 유익한 결과를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굳이 로마 교회에 원하는 것이 뭐죠? 바울은 서바나, 스페인 쪽으로 전도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지까지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담당했어. 여지껏 전도할 때 비용을 댄 것은 수리아 안디옥 쪽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로마 교회가 내가 유럽으로 가는 그 길에 모든 비용과 그것을 너희들이 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다,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안에서 분쟁이 있으면 선교도 못해요. 그 분쟁이 해결되고 믿음에 올바로 섰을 때 그들을 통해서 서바나로 나가는 그 전도가 수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열매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오늘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었지만 못 갔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포기하지 말고 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만인,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라인이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라,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여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헬라인은 그리스도인들과 그 당시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헬라화된 사람들을 헬라인 또는 지혜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야만인은
헬라 문화를 접하지 않은 사람을 그들은 야만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요, 사실 헬라화 시대에는요, 로마인들도 야만인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바울 당시에는요, 로마에 헬라 문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도 야만인에서 지혜자로 헬라인 지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하죠. 자기네 문화를 접하지 않은 사람은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헬라 문화가 아닌 사람들은 다 야만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아. 자기네들은 선하고 선택된 백성이지만 자기가 아닌 사람, 자기네가 아닌 사람 이방인이요? 뭐같이 여겼어요? 짐승같이 여겼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이방인이가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이방인이 되었던 헬라인이 아닐지라도 나는 똑같이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요, 복음 안에서 사실은 나는 자유자라고 말했어요. 그죠? 우리가 그 고린도 전후서 쭉 배울 때도 나는 자유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성도들을 핍박했던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을 불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바울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게 되고 신앙생활 하게 되잖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전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빚진 감정을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갚는다라는 거. 왜? 나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요, 저랑 친했던 어떤 권사님이 아들이 뇌암 걸렸어요.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났지. 그래갖고 낳고 나니까 뇌암 걸려서 곧 죽을 것 같을 때는요, 하나님 낳게만 해주시면 집이고 뭐고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아들이 낳고 나니까 집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 사람 심리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죽기까지 그 은혜를 갚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로 한 사람입니다. 구약에서요 보면, 구약에서는 빚진 자 그럼 뭐예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거나 아니면 물건을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를 가지고 빚졌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빚이라는 의미 외에 죄의 의무의 개념을 동시에 갖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지 않는 것은 곧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율법을 어기면 형벌을 받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죄라는 말이요, 그 다음에 내가 빚을 졌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주로 물질적으로 상업적인 개념으로 빚을 사용했다면 신약에서는 영적인 의미로서 도덕적인 죄를 말할 때도 빚졌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빚진 자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빚진 자 개념을 사용한 것은 빚은 어떻게 돼요? 이 빚을 안 갚으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빚진 자는 어떻게 반드시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복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복음의 사역을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빚을 갚아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러므로 비록 로마교회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자가 되었지만 사도들을 통하여 자세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서로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은사가 더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에베소서 2장에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 근데 선물 받고 야 이거 10만 원짜리인데 9만 원만 내 그런 사람 있어요? 선물은 거저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거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도 달라져.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바란 이유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은혜는요, 죄로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 하나님의 방편이 됩니다. 신자는요, 복음이 들려질 때요,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각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그리스도 밖에서,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서 칭찬받고 싶은 모든 욕구들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많아서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못 하겠는데 제가 이제 전화로 어떤 사모님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그 상처 받아서 힘든 거를 이제 제가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카톡을 계속 보냈어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먼저 자신이 상처받아요. 물론 사람 앞에도 인정받으면 더 좋죠. 그러나 사람 앞에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선택하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묵묵히 그냥 뒤통수에다 대고 욕하는 거 들으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세상의 욕구들이 복음으로 무너져야 돼. 내가 세상을 향하는 그런 욕구들이 복음 안에서 무너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자녀로서 인정받게 되고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교회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 대한 보낸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은 공동체를 고치는 그리고 하나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갈등합니까? 교회들이 왜 싸웁니까? 제가 싸우는 교회 있었잖아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큰 교회인데 나중에는 투표로 정하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투표소까지 다 앞에다 갖다 놓고 아주 살벌한 모습으로. 그런데 설교를 딱 끝내고 목사님이 역시 포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진 것으로 하겠다. 투표를 안 하고 마쳤어요. 그리고 은혜스럽게 해결이 됐어. 교회가 그때는요,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권사들끼리요, 장로편은 여전도에 원래 하는데 따로 모여. 장로편은 이쪽에서, 목사편은 이쪽에서.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만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복음 공동체에서도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느냐?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안에 갈등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가 드러나?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드러나면 다툼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어지고 복음 안에서 무너질 때에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고 복음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복음 문화가 복음의 공기가 돼야 돼.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돼야지. 세상의 규율이나 세상의 법칙이 공기가 돼버리면요, 교회 안에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 문화를 보여주며 복음의 공기를 숨쉬게 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차 격려를 해야 돼. 누가 상처받으면 그것이 내 상처인 양 싸매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교회가 편안한데 그저 누가 잘 되면 끌어내리려고 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경쟁한다면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바울만 복음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바울처럼 복음 안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무슨 자예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합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그 당시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일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라서 이제 문 밖을 나가면 나는 빚진 자, 빚 갚아야 돼. 빚 갚고 돌아오세요. 다음 주에 다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 목사님이 1년 내내 똑같은 설교만 하니까 교인들이 따졌답니다. 목사님 제발 좀 다른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니 1년 내내 설교했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도 안 바뀌냐.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머리에는 차곡차곡 쌓이는데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